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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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사무엘상 18장 말씀 6절에서 9절 내용입니다. 9절에 보면 18장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예, 여인들의 노래소리에만 그 시험이 드는 그런 과정이죠. 예,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천천히요, 이렇게 비교하는 비교의식에서 비롯된 그 마음에, 쉽게 얘기하면 그 질투하는 마음이죠. 예. 어느 날 그 젊은 목회자님들과 나이가 많이 드신 목회자님들이 만나 대화를 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목회가 상당히 어렵죠. 어떤 점이 가장 어렵던가요? 하고 질문을 하는 어떤 그 연로 목사님에게 대답하는 그 답의 유형들.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른 목회자와 자신을 비교할 때였다라는 대답. 다른 사람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뒤쳐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비교의식, 여기에서 오는 어려움. 이런 마음이었지 목회자들의 마음뿐일까. 비교의식은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나보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좋은 집에서 많은 걸 잘 누리고 잘 살고 있을까. 생김도 나만 훨씬 못해 보이는데 공부도 특별히 내가 더 좋은 대학을 잘 나오고 많은 시간을 공부를 했는데 왜 나는 저 사람만 못할까. 이런 그 비교의식이 있을 때 의기소침하게 한다,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남이 가진 게 더 커 보일 때 의기소침해지고 부러워지고 시기하고 불행함을 느끼는 게 인간의 삶이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의 마귀는 비교의식을 가지고 인간을 유혹한다. 이 비교의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절망에 빠뜨리기도 한다. 그렇지만 본래 비교라는 것은 매우 가치 중립적인 방법론입니다. 비교를 통해서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도구가 돼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비교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교는 소비자의 권력이자 덕목입니다. 가격을 낱낱이 비교하고 분석하면서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가장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소비사회에 필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다. 문제는 비교가 사람을 향할 때가 문제가 됩니다. 비교에 대해서는 상품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경우, 비교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 절망에 빠지거나 때로는 교만에 빠지기도 하죠. 오늘 나온 그 18장 6절에서 9절에 비교되어 있는 사울과 다윗, 여기에서 그만 사울은 시험이 들어서 다윗을 거의 10수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러한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도시에 장사꾼 두 사람이 경쟁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그래요. W.R. 화이트 씨가 쓴 진짜 이야기를 찾아서 나오는 이야기 일부분입니다. 두 사람의 가게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잠들기까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망하게 할까 고민하는데 마음을 쓰면서 가게를 운영했다는 겁니다. 결국 보다 못하신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교훈을 주시고 화해시키시고자 한쪽 상인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큰 선물을 내리실 거예요. 그대가 재물을 원하면 재물을, 장수를 원하면 장수를, 자녀를 원하면 자녀를 주실 것이요.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대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당신의 경쟁자는 2배를 얻게 될 것이요. 그대가 금화 10개를 원하면 그 경쟁자는 금화 20개를 가지게 된다고. 그래서 상점의 주인이 한참 고민하더니 거꾸로 질문을 합니다. 제가 구하는 모든 것을 정말 그대로 주십니까?
상대방은 2배로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상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한숨을 내쉬면서 말합니다. 그럼 이제 한쪽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이 잘 안 되도록 하고 싶은 마음, 얼마든지 좋은 곳을 구할 수도 있었는데 남이 안 되는 방법만을 찾은 상점 주인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안에 숨겨진 내면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요, 뱀이 나타납니다. 뱀이 하와를 속임에 유혹하죠. 내가 하나님께 금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이었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사실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며 살도록 배려해 주셨죠. 그런데 사단이 뱀을 통해 유혹합니다. 너 하나님과 경쟁해 보지 않을래? 하나님과 비교해 보지 않을래? 하나님은 경쟁하는 마음을 불어넣으면서 인간의 죄의 길로 들어서도록 만들었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걸 보고 분개합니다. 아우와 아벨과 스스로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결국 가인의 마음에 분노와 시기가 일어나고 말죠. 이 일로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비교를 통해 시기와 경쟁심으로부터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속 사울 역시 끊임없는 비교의식을 통해 실패하고만 인물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울이죠. 성경은 그의 용모가 출중하였다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무엘상 9장 2절이죠.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키에 용모가 출중한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미 이스라엘 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은 당연 사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본문에 따르면 다윗을 향하여 울려 퍼지는 노래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에 경쟁심이,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찬가에 마음을 쓰기 시작한 거죠. 당시 배경은 블레셋의 골리앗이 40일이 일어나 이스라엘 군사들을 앞에 두고 매일같이 위협하고 길을 죽이던 때 다윗이 자문하여 싸우면서 승리를 거두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성읍으로 당당하게 들어오는 이스라엘 군사를 환영하며 여인들이 노래를 부른 사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여인들의 노래가 들리던 바로 그때 사울이 말합니다. 사울이 그이를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은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인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오늘 9절이죠. 마지막 절입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는 표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사울의 비교 대상이 된 거예요. 그를 경쟁자로 생각하기 시작하였다는 말이고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는 말이죠.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앞의 사건과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이 또한 흥미롭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18장 10절 그 중반절이죠. 비교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사울에게 들어오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악령이 내리셨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그는 정신없이 떠들며 자신의 손에 쥐고 있던 창을 다윗을 향하여 던지죠.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남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리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증거하죠. 14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물론 앞서 16장부터 사울은 이미 악령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18장에서 다윗과 비교하며 시기하는 사울과 악령이 임재한 사건이 서로 연결되면서 또 한데 의미를 가집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은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악간힘을 쓰죠. 19장에서는 다윗을 죽이려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요나단과 미갈이 다윗을 도와서 도망가도록 하죠. 21장에서는 도망치던 다윗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식량을 얻고 골리앗의 칼을 받아 도망의 길로 나서는 모습이 전개됩니다. 22장에서는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아히멜렉과 그의 온 집안을 몰살시키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 가문이 멸망을 하게 되죠. 24장에서는 엔게디에 머무는 다윗을 잡으러 달려가고 26장에서는 십곳 광야에 숨은 다윗을 잡으려 또다시 나아가는 사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렇듯 다윗이 사울로 인하여 죽음 앞에서 계속 도망을 다니죠. 정작 왕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해요. 사울은 심지어 다윗을 도운 그 이후로 백성을 죽이는 악한 왕이 되고 맙니다. 비교의 악령, 시기심의 악령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어 죽고 말죠. 비교의 마음, 시기와 경쟁의 마음이 그를 실패자로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사울이 비교의 악령에 시달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린 형제가 있습니다. 형과 동생이 함께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그러다 형이 동생의 장난감을 빼앗으려고 달려듭니다. 빼앗기지 않으려는 동생과 한참 싸우다가 결국 힘으로 동생의 장난감을 빼앗아요. 그래서 동생이 다른 편에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놀이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형은 동생이 가진 장난감을 탐내며 뺏기 시작해요. 형은 왜 이렇게 동생이 가진 장난감을 뺏고 싶을까요? 동생과 함께 놀고 싶어서 왜 그랬을까? 동생이 재밌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장난감을 빼앗으면 나도 재밌게 놀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장난감을 빼앗고 또 빼앗긴 거죠. 그러나 동생만큼 재미있지 않자 그게 이제 문제가 됐죠. 형은 노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홀로 재밌게 노는 법을 알지 못해가지고 동생의 장난감을 계속 빼앗지만 흥미는 금세 없어집니다. 한마디로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시기하게 되는 것, 이게 문제인 거죠. 충실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죠. 삶 또한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정성스러운 제사가 되지 못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단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가인은 자신에게 문제가 보이지 못하고 자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거죠. 비교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노하고 동생에게 살인을 저지르죠. 비교의식, 시기 경쟁심은 자신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을 때
충분히 살아있지 않을 때 나타난다라는 거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 나가서 싸웠어야 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골리앗의 도전에 꼼짝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스라엘 군과 함께 벌벌 떨고 있어요. 왕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죠. 왕이라면 지도자답게 나가서 싸워야 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왕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했던 사울이었기에 다윗의 등장은 그만큼 두려웠고 비교와 경쟁심은 급속도로 번져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충실하게 살아가며 야훼를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것.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전개해 봅니다. 전래동화 중에 하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름날 석수장애가 돌을 열심히 깎다간 귀족의 행차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고 나도 귀족으로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힘든 일 안 하고 평생 편하게 놀고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바로 그 순간 석수장애가 귀족이 되었어요. 귀족이 되자 기뻐서 행차를 하던 중에 그날따라 태양이 너무 강렬하게 내리쬐서 꼼짝을 할 수가 없더랍니다. 태양이 되면 좋겠구나. 나보다 힘이 세네. 불평하자 순식간에 태양이 됩니다. 태양이 되고 나서 보니 모든 것이 다 힘세게 물리칠 줄 알았는데 구름에 가려서 그만 빛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름이 더 힘이 세네. 생각하는 순간 구름으로 변하여 힘을 자랑하려고 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구름을 저 멀리 밀어버린다는 거죠. 바람이 더 세네. 말하는 순간에 바람이 되어서 이것저것을 불려다니는데 산 위의 바위는 도저히 꼼짝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 바위가 세상에서 제일 힘센 존재구나. 생각하자 바위가 되었는데 어느새 석수장애가 와서 그 바위를 하나씩 깎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 꿈에서 깨어나 보니 석수장애로 다시 돌아와 있었더라는 동화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바람도 태양도 구름도 어떤 면에서는 부러워할 만한 점이 있지만 약하고 부족한 면도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어떤 것을 바라보며 비교하고 시기하고 스스로 주눅들 때 이게 문제죠. 그것조차도 어느 한 면만을 보면서 부러워하기 마련이죠.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부럽지만 그 아이의 괴팍한 성격을 아는 사람은 몇 되지 않을 것이고 아름답고 멋진 사람을 보면서 감탄하지만 매일같이 위장력으로 고생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것. 멋진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거나 부잣집 사모님 같은 분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비교하지만 그분이 가정 안에서 폭력에 시달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 어떤 사람은 과거에 누린 인기, 젊음, 또한 활력을 돌아보면서 지금의 초라한 모습에 절망감을 가지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결국 오늘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는 언제든지 비교라는 이름의 악령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 이제 사순절 기간을 가고 있습니다. 가족이 모이면 때로는 비교하는 일이 생기죠. 비교라는 이름의 악령에 사로잡히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가 막힌 구원 그리고 영생, 귀한 축복을 감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되시고 피 쏟고 물 쏟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시기하고 미워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일은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간에 대한 질투는 결국 하나님을 증오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만드신 존재죠.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강점도 있지만 또한 부족한 약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세상을 살아갈 뿐이죠. 참으로 사람들에게 비교당하고 비난받았던 사람 중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로부터 비난받은 바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른 그 사도들과 비교당하며 거짓 사도들과 비교를 당해야 했어요. 말이 어눌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했고 외모가 초라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바울 사도.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까지 목회와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을 향해 비교의식을 가지거나 약한 부분을 스스로 비하하면서 절망에 빠지지 않았어요. 고린도서 12장에서 그 자신이 가진 비밀 곧 육체의 가시를 말하죠.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약하게 보는 모습에 대해서 자신 안에 숨은 또 다른 가시를 고백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두고 3번이나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분빛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10절이죠.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나의 약함을 나는 자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시기하기보다는 부족한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신다는 것, 그 기쁨과 행복을 발견했다라는 고백. 로마서 8장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자신의 부족한 점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알고 있었던 것. 그는 미래를 향하죠. 비록 부족한 점이 있고 약한 점 또한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모습은 장차 나타날 주님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미래를 향하여 시선을 열어둡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죠. 우리가 힘들지만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이유 역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사모하기 때문이다. 비교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으셨다는 그 이유를 깨닫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찬양함으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